목소리가 좀 깨끗하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좀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해남 선생이라고 하는 이제 정신분석 학자가 있습니다. 이제 이분이 당신과 나 사이라고 하는 책을 이제 저술을 하셨어요. 가볍게 읽을 수 있는데 내용이 참 괜찮아요. 혹시 기회가 되시면 한번 여러분이 읽어보십시오. 부제로는 뭐라고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느냐, 이렇게 설명됩니다. 너무 멀어서 외롭지 않고 너무 가까워서 상처 입지 않는 거리를 찾는 방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다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인간관계에는요 적절한 거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적당한 거리가 있어야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많은 버스든지 많은 지하철을 타면 굉장히 불편하시죠. 그죠? 왜냐하면 낯선 사람이 나하고 너무 밀착되어 있으니까. 자신만의 공간을 확보하지 못할 때 사람이란 존재는요 굉장히 불편합니다. 불편한 게 우리의 이제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얘기하는 것이, 또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것이, 우리가 남에게 침범당하지 않는 물리적이고 심리적인 공간과 거리가 필요하다. 그걸 이제 퍼스널 스페이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자, 근데 뭐냐 하면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밀접한 관계일수록 이 거리가 어떻게 될까요? 줄어듭니다. 좁아듭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가족이나 연인의 거리는요 0cm부터 시작해서 46cm 정도 거리, 그렇게 밀착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자, 그 나머지 것들은 제가 설명드리기보다는 제가 말씀드린 이 밀접한 관계, 밀착되어 있는 관계도 사실은 문제가 생길 개연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내가 그 사람의 마음에 경계를 때로는 함부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 사람이 지키고자 하는 근본적인 것들을 내가 사랑한다는 그 이름으로 때로는 나도 모르게 그것을 허물고 들어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런 경우가 있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그 사람을 막 이렇게 휘두르려고 하다가 그게 안 되면 우리 마음속에 내가 당신을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수고를 했는데 내 마음을 몰라주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에게 죄책감과 수치심을 발동시키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가까운 관계, 부부와의 관계 혹은 부모와 자식들 간의 관계에서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건강한 관계가 아니래요.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까울수록 적절한 마음과 적절한 행동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내 마음의 진정성이 여기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어떤 면에서는 그 사람을 배려를 함으로 말미암아 좀 더 깊이 생각하고 더 깊이 판단을 하면서 적절한 어떤 마음과 행동을 가질 때 그게 이제 건강한 관계를 낳는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모두를 꺼낸 이유가 있습니다.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사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자, 신앙이 뭡니까?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요 사실은 내가 하나님과 거리가 어떻게 돼요?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이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게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 심지어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느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관계에서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혹시 내가 사랑한다는 이름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의 경계를 내가 마음껏 허물고 들어가서 그 사람의 인생을 조종하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 신앙도 때로는 믿음이 좋다는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경향성이 우리에게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제 의도와 제 동기가 얼마나 당신을 위해서 순수합니까? 근데 왜 들어주시지 않는 것입니까? 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들이 우리에게 종종 발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김해남 선생 책 얘기를 했지만 가까운 관계일수록
적절함을 지켜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적절한 마음과 적절한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지난주 이어 이제 다윗의 본문인데요. 오늘로 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제 내용은 이렇습니다. 다윗이 왕으로 이제 등극했는데 이제 유다의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과정은 쉽지가 않았어요. 한 20년 동안 연단을 당했어요. 그리고 난 후에 드디어 왕이 되었는데 이 다윗이 이제 다스릴 때에 온 이스라엘 나라가 편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역사에 그런 때가 없었어요. 또 번영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때에 모든 사람들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좋다고 할 때에 다윗의 마음에 하나 걸린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가 살고 있는 백향목궁과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이 성막, 장막이 비교가 된 거예요. 이는 하나님을 향한 정말 진정성이란 것이 그런 것입니다. 남들은 다 편안하게 살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고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염려가 있는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다윗이 그런 고민을 가져요. 그래, 그런 마음을 나단 선지자에게 가지고 토로를 하죠.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흔쾌히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왕과 함께 하십니다. 얼마나 그 정성이 마음이 다르겠던지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왕이시여 당신의 마음먹은 대로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꾸짖어요. 제가 볼 때는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다윗에게 가서 노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거룩하고 그렇게 주님을 향한 타락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그것을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린 여기서 중요한 영적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진짜 중요한 영적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자, 과연 그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첫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동기와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이 받으세요. 분명히 받으세요. 그렇다고 하여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동기가, 내 의도가 순수한 것 하나님이 받으시지만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님을 알고 고집과 아집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적절한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세요.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하나님, 여러분 마음 아시죠? 왜 그렇죠?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를 가지고 계시니 우리는요 어차피 외모를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은요 청년 사역을 할 때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여자 청년들 보고,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의 중심을 보신 거 아시죠? 그러나 이 남자애들은 중심을 보는 것이 아니라 뭘 본다고요? 외모를 보니까 외모 좀 가꾸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시거든요. 남들이 뭐라고 하든 정말 여러분의 깊은 그 마음속에 있는 동기와 의도를 아시고, 때로는 모든 사람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환호를 보내고 찬사를 보내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을 보시고 됐다, 그만하면 됐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가는 믿음의 길은요 사람들이 우리에게 뭐 다 인정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또 다른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가 원하는 길을 치달아 내려갈 때도 우리는 안위하면서 믿음의 길을 가거든요. 예? 그게 바로 믿음의 길, 동기와 의도를 살펴보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버티면서 지탱하면서 그 좁은 길, 생명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내 마음 순수하다고 해서, 내 의도가 깨끗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 계획을 전부 받으셔야 된다는 것은, 인정하셔야 된다는 것은요 그 믿음이 아니라 고집과 아집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다윗이 처음에 나단 선지자에게 와가지고, 아유, 하나님의 법궤는 저렇게 초라한 곳에 있는데 제가 이렇게 백향목궁에 누워서 잠을 자려고 하니 잠이 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에 나단 선지자가 그것을 인정해요. 왜 그렇죠? 동기가 순수하니까, 의도가 깨끗하니까
나쁜 게 아니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니까 흔쾌히 그렇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그거 다 받으십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해요. 그러나 그날 밤에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동기가 순수하면 내가 그거 받겠다는 거예요. 의도가 깨끗해도 내가 그거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 계획이 너희들이 가진 계획과 꼭 부합하는 것이 아닐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으니 때로는 너희들이 원하는 것이 있을 때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 좀 선선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돼야 된다. 내 앞에 그런 적절한 마음과 그런 태도를 가질 때만 네가 진짜 진정한 믿음을 가지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신앙이 아니고요, 인간의 성숙도 적절함을 아는 데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상담이나 심리나 교육학을 조금만 공부해 보신 분이면 흔히 들리는 얘기가 있습니다. 장 삐아제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만 5세 사이의 아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했느냐, 한 가지 실험을 했어요. 어떤 실험을 했느냐, 어린아이 4명에게 3가지의 다른 모형을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네가 보는 관점이 아니고 상대편에서 그 모형을 봤을 때의 그 형상을, 이미지를 좀 네가 생각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실험을 했어요. 근데 만 5세 사이의 아이들이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 아이들이 상대편에서 타자의 입장에서 바라본 그 어떤 모형의 그림이 아니고 끝까지 자기 입장의 어떤 모형을, 그림자를 계속 고집을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만 5세 사이의 아이들의 특징입니다. 발달 단계에. 이상한 것은 아니고요. 근데 제가 뭘 말씀드리느냐, 미성숙할수록 자기중심이에요. 미성숙할수록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남들도 좋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떻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장난감을 누구도 좋아한다? 아빠도 좋아한다고 오해를 하는 거예요. 내가 행복해하는 것을 누구도 행복해한다고요? 엄마도 행복해한다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내가 힘들어하고 내가 슬퍼하는 것은 온 가족들도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만 5세 사이의 아이들에게요, 엄마가 너무 답답하면 때로는 누구야, 너 엄마 입장 좀 생각해봐. 그러면 엄마 기분이 어떨 것 같니라고 하는 게 통할까요, 안 통할까요? 안 통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요,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런 아이들이 시간이 가면서 성숙해집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기 중심적으로,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남을 배려를 해요. 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는 거예요. 적절한 생각을 하고 적절한 판단을 하고 적절한 행동을 하면서 엄마 입장도 생각하고 아빠 입장도 생각하고 형제들 입장도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의 성장의 발달 단계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영적 성장도 똑같다는 거예요. 영적 성장도 똑같다는 거예요. 마치 유아기의 아이가 처음에는 자기중심적으로 전부 생각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남들도 좋아하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다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하다가 점점 그런 생각들을 벗어버리는 것처럼 예수 믿으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런 믿음 돼야 되죠. 고집하고 아집하면서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내가 원하는 것 이루어야 된다.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서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왜 이것을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상대의 입장을 고려하고 이해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인생을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지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가 꼭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다윗의 인생에 3가지 과제가 있다고 했잖아요. 나머지 2개는 다 이뤘거든요. 이거 하나만 이루면 내 인생에 뭔가 방점을 찍을 수 있어요. 얼마나 아쉽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니까 받아들여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하는 것으로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깨끗하게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것조차도 전부 다 은혜로 받아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다윗이 아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신앙이란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적절함을 지키는 것이 진짜 신앙이란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의 적절함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진짜 신앙이지, 내가 원한다고 해서 그저 고집하고 아집하는 것을 믿음으로 오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미 다윗이 경험한 것이 있습니다. 사울왕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사울왕이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버린 이유가 있습니다. 아말렉을 다 멸하라 할 때에 자기가 좋은 것을 취했어요. 그리고 그가 변명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남겨뒀다고 변명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끝까지 자신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꺾으려고 해요. 제가 생각할 때 사울이 그 마지막 지점에서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이거 아니군요 라고 돌이켰다고 하면 이 사울의 운명은 분명히 달라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끝까지 자기의 생각, 자기의 판단, 자기의 견해를 하나님 앞에 포기를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순종과 불순종이 뭔가를 한번 잘 보십시오. 불순종이 뭘까요? 불순종. 많은 분들은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을 하지 않을 때 그것을 뭐라고요? 불순종, 이렇게 이해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울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또 다른 모습의 불순종의 한 진실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마지막까지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내 견해, 내 판단, 내 계획을 포기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것도 불순종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 다윗이 얼마나 귀중합니까? 내가 포기할 수도 없는 것이고 내가 내 능력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능력이 되어서 번듯하게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건축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너는 안 된다고 말씀하실 때 그거 깨끗하게 진실하게 내려놓는 모습,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적절함을 지키는 신앙,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적절함을 지키는 신앙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하나님이 결국 마지막에 말씀하시는 것이 어떤 것이든지 그 깨끗하게 수긍하고 인정하고 용납할 수 있는 적절함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저도 그렇지만 이 적절함을 찾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이란 존재는요 참 이상해요. 내가 좋아하는 것은요 누가 뭐라고 해도 끝까지 달려가는 습성들이 있거든요. 저희 아내도 저한테 그럽니다. 아우, 당신 고집은 누구도 못 꺾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적절함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될 것이냐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신앙의 본질입니다. 신앙의 본질. 내가 늘 신앙의 본질을 생각해야 돼요. 내가 늘 신앙의 본질을 고민하면서 성찰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내 안에 내 인생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뭔가를 여러분이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신앙의 본질을 추구함으로 적절한 신앙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신앙의 본질을 추구함으로 적절함을 가진 인생이 되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는 것은 대단한 갈망입니다. 제가 더 이상 설명드리지 않아도 아시겠지만 이 열망이라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것이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아신 것처럼 자기 자식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에 솔로몬이 준비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요, 그 정도로 이 아버지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하는 열망이 어마어마했다는 거예요. 근데 왜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까? 왜 깨끗하게 포기할 수가 있습니까? 다윗은 신앙의 본질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공동체나 우리에게도 신앙의 본질을 좀 고민하면서 성찰하면서 그 신앙의 본질을 찾을 때만 네가 내 앞에서 적절함을 가진 정말 건강한 신앙인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사무엘하 7장에는요 다 살펴보지 않지만 다윗이 깨달은 신앙의 본질이 몇 가지가 등장합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 개별적으로 깊이 보지 않고 한번 볼게요. 자, 먼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어떤 업적과 실적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내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이 언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진짜 신앙이라는 것을 이 다윗이 알았기 때문에 내려놓은 거예요. 자, 5절과 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던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느냐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다윗의 생각에서는요 화려하고 번듯한 하나님의 집을 지어놓으면 그 하나님이 기뻐하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래요. 내 백성들과 함께 다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느 공간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과 자녀들과 임마누엘로 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깨닫게 될 때에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도 누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다윗이 내가 내 손으로 성전을 짓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일이 성취가 되든 성취가 되지 않든 그것과 상관없이 믿음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신앙의 본질을 깨달을 때 그가 지금 그 열망하던 것, 갈망하던 것들을 내려놓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을 회복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드리지만 이 공동체 예배를 드리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갔을 때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경영하는 사업터이든 이곳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회복하셔야 돼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회복할 때에 우리는 어떤 형편과 정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고집하는 것만이 아니라 적절함을 가진 신앙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예배 드릴 때나 교회 와서 봉사할 때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요 뭐 유형적으로 무엇인가를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가 있는 그 세상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 신앙이 적절함을 회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신앙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신앙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가서 다윗이 깨달은 신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자, 읽지 않은 부분입니다. 8절과 9절 한번 보세요. 자, 거기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른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과 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강조되는 말이 뭐죠? 내가예요. 내가. 다윗은 지금 자기가 성전을 짓고자 하는 계획을 가질 때
다윗 자신은 하나님, 이 다윗이 평생 선하심과 인자심을 따른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으니 내가 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니래요. 내가 한대요.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대요. 여러분. 목사인 저도 말입니다. 또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 믿음이 좋으면 좋을수록, 신앙의 연조가 깊으면 깊을수록, 또 과거에 대단한 자기 몸을 불살하게 내어줄 만한 헌신이 있으면 있을수록 어떤 오해가 있느냐 하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도와드릴게요. 하나님, 당신의 그 거룩한 뜻을 알고 있는데 제가 하나님 도와드릴게요 하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말로는 표현하지 못하죠. 근데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세요. 하나님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대신하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일을 맡기실 때는 하나님이 그 일을 못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그러한 일들을 맡기실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정기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복음의 그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참여를 시키는 거예요. 그저 여러분의 인생을 달달 볶아가지고 뭔가를 막 짜내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 앞에 믿음이 좋으면 좋을수록, 내가 헌신을 하면 할수록 내 마음속에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것을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야, 네 인생의 주어는 바뀌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뭡니까? 제가 이렇게 도발적으로 질문을 드리니까 가끔 어떤 분들이 정말 목사님 왜 그렇게 불편하게 하세요 하는 말을 직간접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정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예수 믿는 게 뭡니까? 그것은 바로 인생의 주인이 바뀐다는 거예요. 인생의 행함이 있지만 그 행함의 주체, 주어가 바뀐다는 거예요. 내가 내 눈으로 보고 내 귀로 듣고 내 몸을 움직이지만 우리의 속사람 속에서는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있어서 이 모든 일들이 되어진 일들입니다. 그러니 모든 영광은 누구께요?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는 것들이 그 속사람에서 터져나올 때 그것을 교회와 성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애석하게도 제 모습을 봐도, 애석하게도 우리 주위를 봐도 우리는 뭔가 하면 할수록 자꾸만 나라는 것이 불쑥불쑥 튀어나오더라고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의 본질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정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는 것처럼 하나님을 갈망하고, 내 인생에 천만 대적이 둘러진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저 성벽을 향해 달려가는 용맹과 담대함이 있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집을 짓고자 하는 그런 갈망이 있다 할지라도 진짜 신앙의 본질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만 내려놓자, 그만하자 하니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성복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알기 위해 예수 믿습니까? 무엇을 보고 무엇을 성취하기 위해 예수를 믿습니까? 때로는 성경이 얘기하는 진실은 모든 것들을 다 행하고 난 후에, 모든 것들을 다 행하고 난 이후에 주님이 모른다고 하는 인생이 있다고 얘기하세요. 그러나 역으로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사람의 인생의 넓이가 손바닥 넓이만도 되지 못하여 주목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 사람의 심중에는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모든 일의 주체는 주어는 주님이십니다라고 얘기할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 소리를 듣는 사람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자리에 설 것입니까? 어떤 믿음의 길을 갈 것입니까?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기도문인데요, 전에도 한번 읽어드렸습니다. 라인홀드 니버라고 하는 신학자 목사님이 계세요. 원래 이분의 기도인지는 정확하게 좀 의문이 제기가 됩니다. 근데 이 기도가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다윗의 마음이 표현되어 있고요, 또 우리 인생이 가야 되는 어떤 길에 대한 것들이 정말 풍성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는 평온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는 용기를, 또한 그 차이를 구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하루하루 살게 하시고 순간순간 누리게 하시며 고통을 평화에 이르는 길로 받아들이게 하옵시고, 죄로 물든 세상을 내 원대로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옵시며, 당신의 뜻에 순종할 때에 당신께서 모든 것을 바로 세우실 것을 믿게 하셔서 이 땅에서는 사리에 맞는 행복을, 천국에서는 다함이 없는 행복을 영원히 누리게 하소서. 아멘. 이 귀한 믿음의 고백처럼 우리 인생도 그 길을 달려가 정말 이 땅에서는 사리에 맞는 행복을, 천국에서는 정말 다함이 없는 그 행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살아